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성일로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또 다르게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위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애굽의 이제 벌써 이집트의 6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이 6번째 재앙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많은 재앙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함께 보았어요. 첫 번째는 피 재앙이 임하였고, 또 두 번째는 개구리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앙이 임했고,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처음의 죽음인 가축의 죽음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각자의 재앙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사람에게로 점점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 표현하셨고, 또한 그 재앙의 강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서서히 높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6번째 재앙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역병을 일으키세요. 이게 종기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종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병이고 질병이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된 것처럼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역병이 돌았다, 전염병이 돌았다, 이렇게 보아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 병을 퍼지게 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를 쥐고, 그러니까 화덕이라는 것은 불을 이렇게 태우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다 불에 이제 그슬림을 받아서 다 타고 남은 재를 손에 두 움큼이라고 성경에서 표현, 여기 우리나라 개역개정에 써있지만 두 움큼이라고 막 가득 내 손에 담을 수 있는 만큼 가득 손에 쥐고 하늘로 뿌리라는 얘기예요. 하늘로 이렇게 뿌려라, 그렇게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봤을 때는 모르지만 성경의 이 배경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가. 이 당시 애굽에는 참 무서운 제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신제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 사람을요 살아서 데려와서 제단에 진짜 쌓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로 태웁니다. 그 불로 태운 걸 어떻게 하냐면, 재가 남잖아요. 사람이 뼈가루밖에 안 남잖아요. 왜? 그러면 가루가 남은 걸 하늘로 던지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늘로 던지냐면 하늘의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이 풍요와 번영과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는데, 그런 하늘의 신이 그 재를 볼 때 기뻐한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늘 이 말씀이 있을 때 사람을 불러 태워가지고 하늘에 던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재를 하늘로 던지는 행위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친 그 제사의 재는 아닙니다. 그냥 화덕에 있던 재를 손에 쥐고 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그걸 하늘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행위가 하늘로 재를 뿌려서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과
자신들이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하늘로 뿌렸던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냐?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배가 오히려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재가 퍼졌을 때 어떻게 퍼집니까? 하늘에 그 재가 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를 사람들이 얹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얹은 재로 말미암아서 종기가 생겨나기 시작한 사람에게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 이 사람들이 했던 제사와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와 이 사람들이 드린 예배의 결과가 정반대인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번영되고 잘 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똑같은 이 행위가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재앙으로. 하나님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하나님은 이번 재앙을 통해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사람의 심판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요 이제 둘러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무슨 물을 피로 만들으셨다던가 물을 피로 만드셨다던가 아니면 개구리를 이렇게 올라오게 했다던가 아니면 뭐 이가 생기거나 파리가 생기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가축이 죽었거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의 밖에 있던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이 직접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것이 이제 재앙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아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늘에 재가 날렸는데 우리에게 재앙이 왔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직접 이제 재앙을 몸으로 겪기 시작했어요. 경각심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무엇인가 진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까지는 안 가져가셨어요.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러나 이제 끝까지 왔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사람을 옥죄어 오는 거예요. 점점 그 재앙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전의 재앙과는 심각성이 달라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이 드렸던 예배가 무너졌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사실 이 사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와 똑같아요. 우리들이 의지하던 의료 시스템이나 방역 시스템, 잘 갖춰진 선진 의료 문명이 중세시대의 흑사병 같은 패스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재난을요 우리는 사실 능히 막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이런 전염병 막을 수 있을 거다. 우리 이제 21세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전의 질병들은 이렇게까지 퍼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심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유례가 없다 그러잖아요. 유례가. 우리는 질병으로 안전할 것이다. 우리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질병들이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메르스든 사스든 신종플루든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뭘 믿었냐면 우리가 개발한 의료체계와 우리가 개발하는 약, 사람이 개발하는 무슨 약, 치료제, 이러한 백신 이런 것들을 의지했지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그런 질병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있었나 싶은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그런 의료체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완치가 돼서 충분히 훌륭하게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고 이렇게 그분들의 노력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의지했던 건 아무 지금 힘을 못 내잖아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는 가운데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막는다 해도 이미 피해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거의 죽은 인구를 따지면 거의 몇십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미. 몇십만 명이 이렇게 죽었어요.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사회 현상이 너무 빨라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문을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된 많은 피해들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다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료체계를 잘 갖춰두고 선진문물을 잘 해놓으면 될 거라. 은연중에 우리 크리스천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 쳐도 크리스천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하늘의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게 비약이 심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게 과학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지하는 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질병을 기도해야 된다. 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일지 모른다.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우리 그렇게 돌이켜야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한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비이성적인 목사다. 이단이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냐. 지금 목사가 잘못됐다. 저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그런 목사님들을 폄하하고 매장시켰단 말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이.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었지만, 거의 없었지만,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매장시키고 하면서 재앙을 키워간 거예요. 재앙을. 오늘 보십시오, 말씀. 이제 점점 사람에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재앙이. 재앙이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아, 이런 재앙이 있었대. 아, 이런 재앙이 있대. 아, 이런 재앙 때문에 불편하다. 아, 이 재앙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삶이 힘드네. 아, 우리가 이런 재앙 때문에 조금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근데 이제 뭐냐면 내가 재앙에 걸렸네,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이게 왜 이러지? 이 재앙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직접. 우리 피부에까지 와닿는 재앙이 지금 임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한 사람 있습니까? 전 세계에 거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 다 안 돼요. 뭐 건강한 20대 청년들, 그 사람들이 재앙의 근원이 되는 지금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병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재앙이 진짜 우리 피부까지 왔는데,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석해 보자면, 아니 하나님의 재앙이 좀 심해진 거예요. 우리 피부까지 온 겁니다. 사람들의 이 피부에까지 왔어요. 애굽 사람들의 피부에까지 종양이 났어요. 이제 자기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거를. 눈으로만 보다가 자기 피부로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에서는 이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재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해 가려면 우리나라에 유대인들을 빨리 모아라 그래.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서 빨리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주자. 이러면 재앙이 멈출까요? 이러면 재앙이 멈출까요? 성경 말씀 근거로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뭐 중동에 사는 사람들, 빨리 그 나라 사람들 나라 회복시켜주고 국권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들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이 얻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걸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 재앙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피부로까지 우리의 삶으로까지 직접적으로 지금 재앙이 다가오기까지 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이 재앙이 멈추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데 한번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 그런 식으로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날을 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해주셨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만드셨어요. 예배는요, 우리가 정신수양하면서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와서 도 닦듯이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참 교훈 삼아서 내 삶 잘 살아가야지 이러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 물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받아야 되지만 그 예배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예배에는 우리가 삶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삶에 정말 의미 있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예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만방에, 세계 열방에 모든 곳에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냐? 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예배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 못한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인가? 지금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진짜 예배인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의 예배인가? 생명이 걸린 예배인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디 있고? 성령 충만은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한번 다 던져보십시오. 크리스천들에게. 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 관계 회복하냐? 한번 다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질문에 감격스러워서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정말 매번의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를 그렇게 감격으로 드리는 사람 몇 없습니다. 몇 없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탐방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교회들을 가보면서 이 교회는 예배를 좀 어떤 형식으로 예전의 전통을 지켜서 드리나. 저도 잘못했죠. 저도 예배 형식만 보러 다녔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막 이렇게 타산하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핸드폰 하고 있고
핸드폰 기본이에요.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데 저는 급한 연락이라도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왜 지금 해야 되나? 그게 참 의아한 거예요. 아니 왜 핸드폰으로 뭐 연락을 급하게 막 뭐 물론 급하게 연락도 사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덮어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막 급한 연락도 아닙니다. 그냥 와가지고 막 계속 인터넷 검색을 뭔가를 해요. 별거 의미 있지도 않은 SNS를 계속 내려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내려놓고 계속 핸드폰 하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신학생들도 그러고 있어요. 신학생들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고 예배 시간에 자고 핸드폰하고 떠들고 안 들어. 그래요. 뭐가 예배의 형태가 어떻든 이런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저 거대한 대형교회에서 성대하게 오르간 팍 치면서 예배를 막 거룩하게 막 그렇게 드리든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별로여서 예배 집중이 안 된다? 찬양의 은혜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때문에 지옥 갈 겁니까?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갈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지옥 재앙을 받을 겁니까? 급한 연락이 있어서 그 급한 연락 팍 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재앙 받을 거예요. 그럼 못 멈춰요. 영적 예배를 살릴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역사하십니까?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봤는데 야,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잘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야, 저렇게 했더니 구원받았대.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 받았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이 재앙이 임한 가운데 그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이 나라가 그렇게 돼야 전 세계가 지금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건드시잖아요. 영적 예배를 건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건드시잖아요. 너희가 잘못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 다 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이 거리 두면서 예배 드리는 거요. 저는요.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찬성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면 가까이 붙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가까이 붙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옆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이 옆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해야 되는데 옆 사람과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좀 거리를 두고 2m씩 1m씩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세상에서의 말을 다 닫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세상이 시켜서 그렇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말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배 가운데.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건 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떳떳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고 이 옆 사람과 좀 거리를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면 되는데. 하나님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로 입을 좀 가리면 어때요? 그럼 가리면 어떻습니까? 내 말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 얘기만 듣게 돼요. 하나님 얘기만 듣게 돼요. 그 속에서의 관계가 회복돼요. 왜냐? 우리의 마음의 말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데, 예배의 회복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지금 사태를 통해서 감사한 것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배의 회복을 이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모든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랑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 관계 회복하러 간다. 뭐 삶이 예배입니다. 삶을 똑바로 사십시오. 뭐 이거 맞는 말이지만 이 공적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왜?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예전에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지만 이 공적인 예배도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들으면 맞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면 이 얘기에 마음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삶에서 짓는 내 죄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내가 이 죄가 해결함을 받는다. 그 사실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셋째는 그 가운데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예배가, 이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지켜주신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성도님들께서 이 마음을 준비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너진 우리 영적 이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지금 우리 이것을 분별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예배의 기쁨이 우리가 참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예배를 그동안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나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이 지구 열방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영적 예배 드려라. 나만 보는, 하나님만 보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불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